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림으로 4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43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봉헌을 물고 나옵소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과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함께 교독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영광을 주여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버린 것을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이름을 부르기와 나 여호와는 주신 소리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무엘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선정되는 순간입니다. 앞에는 사울이 맨 처음에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먼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아사왕 때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묻 마음, 특정한 사람의 마음은 아니라 모든 마음을 감찰해.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감찰하는 거예요. 두루 보는 겁니다. 두루 보는 거예요. 참 이 말에 제가 상당히 참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날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여기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본질이 아닌 외모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쁜 사람 좋아하고, 키 큰 사람 좋아하고, 뭐, 잘난 사람 좋아하고, 뭐,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하고. 그건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조건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지 않고, 그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To be. 어떤 사람이냐?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속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오늘 주는 복음이에요. 다윗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봐. 그러니까 이쯤 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면 세상은 모든 게 조건입니다. 너 조건이 어떤 조건이야? 그러나 교회는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을 그분이 아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어딨나요? 얼마짜리 부자야만이 만나준다든가, 뭐 얼마나 학벌을 가져야 만나준다든가, 외모가 준수하다든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키가 크고 아주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을 왕으로 택하는 순간에 아,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고 거기에 그냥 이 선입관이 딱 박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왕 그러면은 벌써 키가 중출하고 뭐 외모가 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잘해주고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되더라고요. 이분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상대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그죠? 싫다는데 왜 그래? 아니, 당신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라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해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통케 하는. 어제 저녁에 갈비마당에서 참 오라서 갔는데, 밥을 먹고, 어저께 오냐, 그래. 근데 개 한 마리가 이렇게 하얀 개가 와요. 개는 아주 자동적으로 거기 있으면 임세선 임사님이 그 남은 고기를, 손으로 먹다 남은 고기를 툭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걔가 꼼짝도 않고 있어. 걔 수치 맞은 거 아닙니까? 개도요, 먹이 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그냥 저리 가 그러면 싫어해요. 우리도 지금 백구가 하나 왔다 갔다 해요. 걔는 나만 보면서 도망가요. 내가 한번 쫓았거든요. 기억을 하는 거야. 이게 왜 목사 나 싫어하나 보다. 그런데 개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리 와 하니까 막 눈치 보면서 그리 가더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전 청년 때 어느 본문의 말씀을 좋아했냐면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청년 때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다전하는지 몰라요. 나는 여호수아가 되기는 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갈렙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내가 갖길 원했어. 세상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나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를 따라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이 갈렙의 마음을 제가 본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1등 되는 것보다는 여호수아 되는 것보다는 갈렙처럼 좀 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를 아예 원칙을 잡았어요. 설사 어떠한 장이 될지라도 그 장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갈렙처럼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한 70다 되다가 보니까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보고, 때로는 막 오해도 받고, 때로는 뭐 너만 잘났냐, 뭐 너만 하나님이냐, 너만 목사냐,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은 아프지만 오해가 되고 내 중심을 몰라줄 때는 그때는 울기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오해할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시기할까?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지금 와서 보니까 땅을 차지하여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이끌리라.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다윗의 삶에서 중심은 뭐냐면요.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반, 73편을 이 다윗이 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다 뭐예요? 다윗이 그냥 무슨 글 공부해가지고 나온 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뭐 소설가하고 뭐 다 시고 뭐 모든 게 다 공부해서 뭘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공부할 것도 없어요. GPT라고 하는 데다가 또르륵 쳐서 소설 하나 만들어줘. 연애소설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요. 이만한 소설이 금방 막 1, 2분 안에 또르륵 나와요. 지금 그래서 전번에 튜브를 보니까 소설가끼리 모여서 이걸 어떻게 심사하느냐. 해마다 무슨 뭐 신작 소설 공모하고 그러는데 이게 로봇이 만든 건지 진짜 작가가 만든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설교를 한번 가면 들어보시라고. 거의 이제 대등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뚜루룩 치면은요 로봇이 쫙 만들어줍니다. 인쇄 딱 나옵니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에서 그 설교하는 목사에, 그러나 오늘 내 얘기는 로봇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설교 수없이 들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희는 압니다. 이 목사가 지금 카피하는 건지 아닌지를. 왜냐하면 다윗은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갈등과 격동과 두려움과 염려와 경외와 말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어요. 경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다 그 경험된 거거든요. 다 경험된 거. 수없는 그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때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시기도 당하고 질투도 당하고 정말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답답할 때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증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까 개가 그냥 갈비마당 앞에서 그냥 주인의 손에서 던져주는 그 뼈다귀 하나 바라보고. 그 성경도 있어요. 일꾼들이 밥때가 되면요, 주모의 손을 바라본다고 그러잖아요. 일하다가도 때만 되면 벌써 부엌에서 뭐 음식이 나오나 기다리는 거. 그 사모함이 뭐예요? 갈급하며. 그 때로는 아파볼 필요가 있어요. 아파봐야 건강이 귀중한 걸 알아요. 배고파봐야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고.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하는 사람이 잠 한번 맛있게 자면 단잠 잤다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에 고비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더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오늘 여기 놀라운 단어 하나를 제가 여러분 소개한다고 그러면 그 12절에 이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지금 이새에게는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말째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왕을 뽑는 자리에 이 다윗은 거기에 축도 못 들어가는 사람. 어리고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살고 이 손님 앞에다가 이 사물 앞에다가 내놓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그래서 나이가 조건이 안 맞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찾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찾는 왕에 오를 사람은 이 친구야. 결정. 다윗이 눈 씻고 봐도 나 왕 되겠다고 고민하거나 준비한 사람 아닙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것. 아멘. 이게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가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조건은 안 맞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기름을 부으니까. 자, 13절 다 같이 읽어요. 13절 마지막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날 이후가 뭐예요? 기름 부은 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되니라.
선택자에게 주는 특권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에게 따라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주고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자기도 목자 생활을 해보니까 이 양은요, 배부를 조건도 물 마실 조건도 아니에요. 전적인 양들의 배부름과 그의 건강, 그의 안전은 전적인 다윗 어린 소년에 있었던 겁니다. 어린 소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키우는 양들에게 내가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목자 삼는다면 나는 늘 배부를 것이고 늘 쉴 것이고 늘 어떤 심지어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나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어릴 때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때 가르칠 때 시편 23편부터 가르쳐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평생 잊지 못해. 지금도 나는 그의 어린 양,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지 않고 이탈되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탈됐을지라도 주님은 또 나를 찾으러 오시네요. 오늘 여러분, 이제 다윗과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왕이 기름 붓다고 그날로 왕 되는 거 아닙니다. 무려 10여 년을 사울의 시기주투 속에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로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연단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대추 하나가 가을에 빨갛게 익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천둥번개의 그 소리를 듣고 아픔을 겪고 땡볕을 겪고 그리고 대추 한 알이 익어가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는 거는요, 아마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거의 60%가 나이들이 이제 벌써 한 60, 70대신, 80대시고 90대신.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인생살이에 벌써 달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역동성은 없어도 중후함이 있습니다. 중후함. 그러니까 이러한 선배님들과 또 후배들이 신앙적으로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아울러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그 우리의 신앙의 그런 경험. 그러니까 이번에 월요일 날 청년들 만나서 막 뭐 성경 공부하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60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생활에 왔던 이야기를 그냥 한 하루 정도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기여하겠죠. 저도 21~22살 때 내 품에서 돌아가신 목사님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의 상당수는 저는 최초의 목사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친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조차도 그런 어떤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를 못 만나서 힘들어하는 걸 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그들에게 나는 첫 번째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힘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상당수가 내가 첫 번째 목사예요. 김정훈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만 33년 전에 내가 최초의 목사예요. 평생을 같이 오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만나면 많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서로가 소통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떤 때 힘들었는지, 이 힘들 때 할머니가 어떻게 이겼는지. 저 뒤에 지금 우리 곽기용 권사님이 손주 갖다 놓고 앉아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저놈이 나중에 가서 목사가 됐을 때 나 졸려 죽겠다 할머니가 끌고 다녀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새벽 예배 나왔다.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먼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나님,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마다 다윗의 진인돼가는 삶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았어요. 이가 크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오늘 우리 각각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던 걸 우리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는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조건이 엉망진창일지라도 그러나 나를 부르시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새벽도 주님과 기도로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그곳에서 일어나 주 앞에 나와 저들의 인생의 낙심과 절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망을 갖고 오늘도 병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신다는 건 보고 계신다는 거. 감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오늘 여러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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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